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써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거 라고 마음과 머릿속에 탁 그려지고 잡혀졌을까요? 아니면 야 노트 꺼내봐 그려졌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2월 달에 몇 년이나 멈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2월 달 메시지가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할 때 아니겠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데 원단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20년 원단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년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죠? 올해 메시지도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2020년 원단 메시지가요. 받은 응답 30년, 받을 응답 30년, 걸어온 길 30년, 걸어갈 길 30년 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원단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니까 그럼 받은 응답이 뭐지? 라는 질문이 제게 되었어요. 저는 94년에 다락방을 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받은 응답 30년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나 내 사역이나 열매나 이런 걸로 평가하면 착각할 수 있겠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받아왔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전도운동을 하면서 안 풀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팀 사역. 제가 94년도에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때 받았던 팀 사역이란 말씀하고 지금 말하는 팀 사역하고는 사뭇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이 코로나가. 근데 뭣도 모르고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팀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듣는 중에 내린 결론. 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닭 잡으려면 콩알을 이렇게 하나 놔둬가지고 소쿠리 이렇게 큰 거 놔뒀다가 오면은 탁 떼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콩알 주워 먹듯이 말씀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유 목사님 전도자는 처음부터 성경적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당신은 본 게 있고 그려진 게 있고 결론 내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저는 은혜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은혜로는 왔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에 하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몽키 스패너가 있어야 고치겠는데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못 찾죠? 어디 집어던져놨는지 모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못 써먹는 거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못 쓰겠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서 뒷골방에 다 던져놨어요. 다락방도 은혜로 받아서 던져놓고, 팀 사역도 은혜로 받아 던져놓고, 미션홈도 은혜로 받아 던져놓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그려져요. 따라는 열심히 왔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은혜 받을 말씀만 은혜로 듣고 따라왔어요. 그랬지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전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전도운동 쭉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부한 모든 것이 그려져 있습니까? 은혜로 놓으셨죠. 저희 집 사람이 제 옆에 타고 덕평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제가 선교 가는 바람에 못 가게 돼서 화요제자 때 당신 차 타고 가시오 이랬더니 못 간대요. 20년을 제 옆에 타고 같이 다녔는데 운전 잘 하거든요. 골목도 잘 다니고 고속도로도 다녀요. 근데 덕평 못 간대요. 왜 못 가죠?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못 간대요. 옆에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차에 앉아서 드라이브 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들 보듯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왔더라니까요. 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말씀은요, 드라이브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차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치우라는 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차인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를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가지고 있는 그림이 다르죠. 차 타고 드라이브하는 사람의 차에 대한 그림, 차를 파는 사람의 차에 대한 그림, 차를 수리하는 사람의 차에 대한 그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다락방에 용어가 왜 이렇게 많으냐는 얘기를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용어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죠? 이거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증거로 복음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육신적인 얘기만 알아듣고 5,000명, 6,000명 먹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거는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말씀하셔 가시는 메시지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감람원으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이거 완전히 달라졌겠구나 싶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고만 있는 것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 단계를 건너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나보고 하라면 그래도 좀 해보겠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해 놓으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놓으셨었잖아요, 미리.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근데 정말로 죽으시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가시면서 우리 이남정교회 회장 장로님께 주일 예배 때 당신이 설교하시오 이렇게 갔더라면 장로님 어떻게 되실까요? 그 한 주간 유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이병 목사님한테 당신이 핵심하시오 이렇게 맡기고 갔대요. 일주일 동안 내도록 못 주무셨다더라고요. 이병 목사님. 목사님들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 비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제자들이 2장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다시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듣고도 6절에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못 알아듣죠 또.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관심은 통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들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걸 말씀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26절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빵 사건이 있기 그 사이에 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죠?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기 전에 요구를 했어요. 뭐였죠? 원래 주님이 우리를 12를 뽑았잖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매달아 죽었다가 떨어진 바람에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 죽어버렸잖냐. 라고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아하, 시편에 기록되었기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예수를 판 것이 당연하구나. 당연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인 그 인간을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 성취된 것이었구나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부터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중남미 집회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막 무릎을 치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한테 편집이 안 돼 있었구나. 안 돼 있으니 설계도가 안 나오죠.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 현장에 디자인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그때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리고 쭉 오는데 올해 들어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는 777까지 왔다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바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메시지를 쭉 받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싹 정리돼서 목에 걸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드라이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 설계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쭉 오던 분들은 아하, 이래서 이런 말씀으로 죽인 우리를 여기까지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게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아니고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게 이거 한참 하고 있는데 11월 13일 날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저보고 악성입니다 이러는데 악성입니다 하는 게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날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결혼 30주년 기념일 날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얘기가 저한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년 이게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응답 30년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저보고 암이라 그러니까 암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였어요. 30년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항암 치료를 했어요. 몸은 힘들었고 마음은 행복하고. 그래서 침샘에 물이 안 나오, 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돼요. 마우스 한번 올려주세요. PPT에다가. 네, 777과 333 이 말씀에 바탕과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앞에 이 불 끄면 안 될까요? 잘 안 보이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말은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과 발붙어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의 세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영의 세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요. 만물 있죠. 생물, 동물, 식물, 광물,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에 지으셨을까요? 영의 세계에 지으셨을까요? 물질 세계에 지으셨을까요? 시편 8편 4절로 8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자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보호자의 자리도 아니고 물질 속에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예요. 포지션을 가리켜서 직분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직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우주 광대한 걸 저런 조그마한 돛에다 어떻게 그리겠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러나 바탕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만물 요게 관계입니다. 요게 포지션입니다.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28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흐름. 그럼 이 흐름 속에 있는 관계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복입니다. 만물에서 나오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은 그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요가 어디서 나오나요? 땅에서 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오는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만물을 정복할 때만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단절되면 만물 속에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육신 세계,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게 닫혀버리면 부족해지니까 다툼이 생기고 네 거 내 거 챙겨야 되고 전쟁이 나는 것이고 소유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게 통해 있을 때는 인간 세상 속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요 흐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속에 포지션하고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그러면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요 관계를 가리켜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어요? 두 번째, 실패와 멸망의 원리. 근원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 세계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 스스로에게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먼저 왔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영적 타락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윤리 도덕의 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여기 맨 앞에 자매님 잠깐만 여기 와 보실래요? 예. 앞을 보고 쓰세요. 예. 이렇게 긴 머리 자매들 보면 남자들은 뒤에 앉았고요. 머리가 마음이 싱콩생콩하죠. 그죠? 얼굴은 몰라도 일단 뒷머리 긴 것만 봐도 그냥 이러거든요. 실례할게요. 머리카락 하나 빠져가지고 반찬에 딱 빠졌어요. 이거 들고 아름답다 이러는 미친 인간 봤어요? 아니 5초 전에 여기 있을 때는 아름다운데 여기 있을 때는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벗어난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을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거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제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인간, 만물.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거예요. 포지션입니다. 직분입니다. 인간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직분을. 그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한 겁니다. 누가? 제자리를 벗어난 사단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사단 지한테 일어난 일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이 포인트가 뭐냐? 이 가운데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 제자리를 벗어나니까 만물 속에 기어들어온 인간이 만물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심은 씨앗이 계속 자라니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이죠. 각인뿌리 체질. 다른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원래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이쪽 저쪽으로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러다가 소수의 0.001%의 사람이 이 닫혀있고 단절되어 있는 걸 뚫고 올라가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겠어요? 접신하는 인간들. 그 뚫고 올라가면 결국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단 만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소수의 0.001%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 돌아가도록 원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인간에게 노력과 열심으로 찾아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원리예요. 회복되려면 여기 있는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 문제는 죄에서 대속받는 길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인간에게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소유로 말미암지 않고 직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직분이 돌립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정치인이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이라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직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건강 관리하려면 라이센스를 가진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처음부터 세 가지가 필요하게끔 되었고,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어쩌다 그랬냐 그러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복음부터 주신 게 아니고요. 진단부터 하셨어요. 네 문제가 뭐냐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자기 문제 모르고 있잖아요. 벗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언제 입고 있었습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벗은 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껴입으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이라는 직분이, 원죄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이 처음부터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보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 보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자동차를 고치려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자격은 그 영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그 몸은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쥐하고는 대화 못 하잖아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영은 하나님으로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입니다. 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죄 없이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면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호주에서 부활절 설교하려던 목사님이요. 설교하려고 섰다가는 한참 망설이다가 내려가 버렸어요. 양심상 나는 설교를 못하겠다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자기는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그분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 어떻게 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단과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자격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마우스가 잘 안 먹히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요.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가득 쓰는 거 늘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다락방 안 할 때도. 그때 3대 교리라 그러더라고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게 왜 3대 교리인지 몰랐어요. 근본 3가지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인간의 근본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USB를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 있으니까 USB 연장선으로다가 이렇게 밖으로 내주셔야 잘 먹혀요. 네. 화면에다 마우스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가운데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구분되나 통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걸 여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분은 되나 통하도록.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상태가 지금 회복된 것이죠. 구분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물질 세계가. 그러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통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맨 위의 영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특히 성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역사. 밑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나 통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원리로 바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바탕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침노한다 그러죠.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열쇠와 키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이에요. 내용과 방향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내용과 방향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스파입니다. 세상에는 적진에 보내진 스파이예요. 사단의 나라에 보내진 간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운동에 쓰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 흐름이 조금 더 보실게요. 이 바탕에서 우리를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셔서 원래 주셨던 축복된 흐름으로 다시 타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동그라미 5개가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동행하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죠. 원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출애굽은 과정이에요. 출애굽. 저 까만 데가 애굽이라면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까지. 인생 종말, 지구 종말, 세상 종말,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생 여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5가지 다이아그램을 마음에 두시고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2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 누리는 길. 초창기 때 다락방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누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입니다.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용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집니다. 방향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 깡통 됩니다. 성경은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엘리트는 내용과 방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의 신분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신분, 권세. 그렇게 돼 있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신분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이 권세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언제든지 내용과 방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라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요, 전도예요. 내게 있는 게 복음이라면 내 뒷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임입니다. 완성이에요. 하나님 누리는 길은 임일까요? 아직이에요. 아직이란 말은 부족해서 아직이 아니고 시간표가 아직이다 그 말이에요. 임의와 아직이에요. 이 긴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구원파예요. 아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임의를 놓치고 자꾸 아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초창기 때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다락방 마크 아시죠? 이 다락방 마크가 예수, 지저스, 생명, 라이프, 또 지저스, 끝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파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있죠? 물고기. 이 물고기란 말, 익투스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예요. 저 다락방 마크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동그라미를 가지고 보세요. 그 모세가 혼자서 막 그 재판하라고 힘들어하니까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뽑아내시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라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줘라 이겁니다. 갈 길과 할 일. 가야 될 길은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은 내용입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갈 길을 하고 있어요. 가야 될 길, 이걸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고 권세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할 일이 아니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고 신분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방향으로는 나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걸 바꿉니다. 해야 될 일을 이걸 해야, 가야 될 길을 해야 될 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에요. 내용과 방향이 아주 분명합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근데 이걸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 게 모든 불신자예요. 하나님은 이걸 끝내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가지고 이 흐름을 타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26절 안에 27절, 28절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제자리, 제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로 흐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제가 잠에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듯이 인간의 흐름이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란 말씀이에요. 저기에서는 뭘 해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세계가 닫혀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게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이 5가지 다이아그램이 여러분 다시 그려주셨죠? 이 속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5가지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불신자 속에 있는 너희는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빠져나온 너희는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너희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불신자로 있던 그곳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면 가서라는 현장이 됩니다. 불신자로 빠져 있을 때 늪이었지만 빠져나오고 나서 보면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에게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인 거예요. 흐름으로 제가 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 이유는 흐름을 보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지션을 보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 바탕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보면 5가지의 미리가 나옵니다. 앞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 말은 미리 부르셨다는 말이죠.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럼 미리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은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까 그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보세요. 미리 아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늪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는 늪에 있는데 여전히 미리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가지가 전부 다 하는 꼴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5가지 미리예요. 이 미리를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래서 주권이라고요. 미리 한꺼번에 다 알렸는데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 그러고요. 미리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 그러고요. 미리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칭의, 그러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랍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신학교 혹시 가면 배우는 구원의 서정이랍니다. 아마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이 5가지의 미리를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CVDIP가 들어있는 거예요. C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C,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것이 내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언약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있는 그 언약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C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담으니까 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4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되고 절대 드림이 되는 겁니다. D. 이게 갖춰진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이것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나오는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거를 오늘 실천하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프랙티스. CVDIP를 이 흐름과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암송하듯 CVDIP 하지 마시고 포지션을 가지고 왜 C라야 되고 왜 비전이라야 되고 왜 드림이라야 되고 왜 이미지라야 되고 왜 프랙티스라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요 그림 안에 30년 메시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틀린 말이고, 왜 그러냐면 유 목사님이 성경의 근본 바탕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CVDIP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걸 보십시다. 이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7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7망대 첫 번째 망대가 뭐든가요? 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이 내게 임하는 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성삼위의 축복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한다 그랬습니까? 좌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 산업선교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호와의 생기 속에, 여호와의 생명 속에, 하나님 만드신 내 삶 속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임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임한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삼시대. 삼시대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말씀으로는 강단, 현장, 미래.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삼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임하는 흐름을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로 내게 임하고 그것이 삼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세우는 망대가 뭡니까? 원래 이 부분은 사단이 장악한 망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뚫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뚫어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사단이 빼앗았는데 이거를 빼앗아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내 삶의 영역에 있어야 될 오력이라는 건 내 삶에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 오력이 내 삶의 가정의 현장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단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섯 번째 망대인 오력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오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은 이번 산업선교하고 그 렘넌트 TCK 전도학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CVDIP. CVDIP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미리 갖게 되는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평생의 삶인 CVDIP. 다섯 가지 영역.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아까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합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도표로 그리는 것은 마음의 연상이 되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묵상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흐름을 제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이걸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삼뜰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뜻, 치유의 뜰 임하는 거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임하는 요 일곱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곱 여정하고 일곱 이정표도 뒤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를 유 목사님이 쑥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게 기도가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들숨하면서 망대를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날숨하면서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삼위가 내게 임하도록 제가 들숨하면서 기도하고 날숨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줘야 될 곳을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저 영역은 강단이더라고요. 가장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강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과 상임위와 전 세계 선교사님과 목사님 강단을 놓고 보내는 기도가 되게 됐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두 번째 망대로 세우고 보내다 보니까 저 가운데 허리 역할은 교회더라고요. 교회, 중직자. 그래서 교회와 중직자. 그러니까 제가 교회 중직자를 놓고 저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게 돼요. 삼시대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삼시대 축복이 보내지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어디겠어요? 렘넌트 후대더라고요. 강단, 현장 중직자, 미래 렘넌트 아니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강단, 모든 강단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교회와 중직자에 삼시대 축복이 내게 임하고 렘넌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기도가 내게 자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전달되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경주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진, 사단의 진, 이거 놓고 제가 그 영역에 보내는 기도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오력이 회복되기를 제게 임하도록 기도하니까 이 오력이 나의 가정과 생활과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보내지는 게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CVDIP가 내게 임하도록, 적용되도록, 확인되도록 기도하고 요게 보내지는 것이 오늘의 삶이더라고요. 오늘의 삶을 놓고 CVDIP, 평생 속에 있는 오늘, 미리 본 오늘, 영원한 오늘, 그걸 놓고 CVDIP를 쭉 보내고, 그리고 삼뜰,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삼뜰이 금틀 시대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제게 일단 딱 자리가 잡혀요.
7회 정도 PPT 뒤에 있어요. 그 흐름으로 여러분 넣어놓고 되는 분들은 그 뒷부분을 해보십시오. 안 되는 분들은 일단 7망대 세우는 기도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7망대 세우는 기도를 막 이렇게 뭐 만들고 뭐 했거든요. 하라 그래갖고 해갖고는요, 내 거 안 되더라고요. 내게 이게 무슨 말인가가 담겨지면, 가치와 중요성이 임하면 되어지게 돼요. 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을 하느니 마느니 떠나느니 어쩌느니 온갖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이 뒤에 건 무시하고 보십시오. 26, 27, 28 1, 3, 8 암호를 제가 씁니다. 25, 26, 27 이게 뭐 같아요? 이건 뭐 같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흐름은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이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흐름 아시겠죠? 이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이 흐름이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26, 27, 28절을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주석하고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요 흐름으로 제대로 얘기한 주석이 잘 없어요. 신학자도 잘 없고 소수 있습니다. 로마서도요. 25, 26, 27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신학자나 주석에 이 흐름을 영세 전에 이제 나타나셔서 영세세 뭉토 그러니까 흐름이 찾아진 메시지로 발견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1, 3, 8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성경이 뚜껑이 열리자마자 주신 흐름이에요. 이거는요. 로마 복음화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를 연결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넘어가는 138 이거는 역사 속에 찾아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에 살게 됐던 흐름은 결국 이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있었다가 말았다가 있었다가 말았다가 했고 4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700년 지나고 했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복음화 바울 때 있었어요. 근데 바울 때 찾아진 흐름이 이 흐름으로 로마 복음화가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나왔고요. 초대교회 흐름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찾아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138이. 근데 요걸 찾은 메시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서 던지고 있는 유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의 아이디어나 신학적 바탕이나 현장을 보고 전도를 잘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열매,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노력으로 자기를 보니까 보입니까? 되면 된다고 힘들어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힘 빠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를 잘못 본 거예요. 나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신앙 발판 몇 번째 내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 발판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내가 어디 몇 번에 나온 줄 아세요? 신앙 발판 1번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신앙 발판의 1번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네가 소화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1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는데 나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죠? 2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2번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삼위,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그 사이를 맞는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를 메꾸는 열쇠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예요. 다섯 번째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 2, 3, 4를 빼고 나를 보면 전부 틀리게 보는 거예요. 나를 보려면 1, 2, 3, 4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말씀 속에 있는 나, 그게 나예요. 그래야 내 모든 곳이 현장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선교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 2, 3, 4, 5가 안 되면 전도 해도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의 흐름과 어떤 말씀 속에 내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내 포지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왔고 어떤 말씀 속에 있고 어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